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것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몸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가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 인론보다 더 좋아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433쪽입니다. 구약성경책 433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귀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옷이 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육적 본성을 이기는 기도. 육적 본성을 이기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를 때 육적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를 때 육적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기도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지키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양자 양녀들입니다. 양자 양녀라는 건 하나님의 집에 자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전제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이전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고아원에 있던 아이를 우리 집에 입양했습니다. 근데 고아원에서 하던 그대로 살면 안 되지요. 새로운 삶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전의 삶은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감정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삽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영생을 얻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 이건 그냥 말로 듣기에는 참 막연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 너무 막연하고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때때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뭐지? 이 낯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속에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간단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살짝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듯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면 다양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명백하게 아닌 것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아닌 것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한다는 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걱정에 빠뜨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잘못 들으면 어떡하지? 무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백하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내적인 음성을 따라 가십시오. 가서 실수해도 절반밖에 바로 듣지 못해도 그 안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보세요. 깊은 슬픔에 빠진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사울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깁니다. 제사장이 따로 있는데 제사장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생각보다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자기가 예배를 인도해버립니다. 그는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만에 빠지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는 왕으로 뽑히기 전에는 누구보다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교만도 육적 본성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는 육적 본성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실망과 낙심도 육적 본성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실망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자책합니다. 이때 육적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실망한 사무엘이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때 성령님이 사무엘의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아, 네가 잘못한 거 없다. 네 책임 아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을 버린 건 나다. 괴로워하는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이 내 책임인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하는 사무엘에게 네 책임 아니다. 내가 버린 거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책임질 일 아닌 걸 쓸데없이 짊어지고 살지 않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짊어질 필요 없는 책임을 벗겨주세요. 이건 네 책임 아니야. 이거 네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벗겨주세요. 짊어질 필요 없는 무거운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벗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뭐 하세요? 지금 사무엘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은 현재 낙심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미래의 새로운 왕을 택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또 사무엘은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2절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현직 왕이 있는데 이미 왕이 아직 있고 왕이 죽지 않은 상태인데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하시니까 이 사실이 사울 왕에게 알려지면 사울 왕이 자기를 틀림없이 죽일 텐데 어떡합니까? 육적 본성의 또 다른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하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 두려워요.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라. 그리고 그 아들 중에 내가 왕이 될 사람을 알려줄 테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친절하세요. 따뜻하세요. 그래서 그 친절한 설명을 들으니까 사무엘이 두려운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즉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하여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오자 사무엘의 눈에 띄는 아들이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품체도 좋습니다. 누구냐? 이새의 큰아들은 엘리압입니다. 6절 7절 보세요.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엘리압의 겉모습을 보고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졌구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키도 크지요, 잘생겼지요, 품체도 좋지요. 더더군다나 이새의 큰아들 아닙니까? 장자 아닙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여러분 대표적인 육적 본성이지. 그래서 육적 본성으로 저 사람 참 멋있어 보인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러고 있을 때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은 한쪽 귀를 성령님께 열어놓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고 듣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사무엘과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엘리압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이미 버린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멋지고 훌륭했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건 우리 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 한다고 할 때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성령님의 음성 잘못 들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을 모조리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달고 달아서 독선적이고 무감각한 것보다는 잘 속는 편이 더 낫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고 또 부분적으로 틀리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성령님의 음성을 부인하고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육적인 본성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수영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물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물을 두려워하고 물을 무서워한다면 결코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틀려도 좋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틀려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들은 음성이 의심스러우면 성경을 통하여 명백하게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여 따르십시오. 잘못 들었어도 반드시 좋은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Jesus Continued,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그리어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스키장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운전하던 친구가 졸음운전을 해서 차가 도로에서 벗어나 7m 남떨어지로 떨어집니다.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그리어와 함께 타고 있던 친구들은 긁힌 데가 하나 없이 전부 다 깨끗하게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났나 사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기한 부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밟기 전에 도로가에 버려져 있던 매트리스를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리스 때문에 급격하게 속도가 줄었습니다. 매트리스가 아니었으면 100km로 달렸던 자동차가 그대로 깊은 골짜기 7m 아래로 떨어져서 곤두박질을 쳤다면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매트리스 덕분에 차의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서 그리어하고 그리어의 친구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교통사고를 당했노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부모님이 사고가 난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어가 새벽 5시 21분 정도였습니다. 왜냐? 사고가 난 다음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디지털 시계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5시에 어머니는
그리어를 위해서 갑자기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박함이 갑자기 들어서 눈을 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5시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시 30분에 다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어의 어머니를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이것에 잘 훈련된 사람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를 위하여, 성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갑니다. 묻지 않고 갑니다. 새벽 2시에 깨울 때도 여러 번 계셨습니다. 제가 11시쯤 자는데, 제가 그리고 4시쯤 일어나는데, 여러분 11시에 잔 사람이 2시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2시에 저를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묻고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삽니다. 영을 따라 산다는 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 본성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낙심, 두려움, 어리석음으로 육적 본성을 따르려고 하는 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못 들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묻고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명백한 죄가 아니라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처음에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일을 오늘부터 진지하게 훈련하는, 진심으로 훈련하는 성령을 따르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이제는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경을 꼭 붙들고 가게 해주시고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들을 깊이 깨달아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듣게 만드는, 곡해하게 만드는, 왜곡시키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과 주님 육신의 거짓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여 주시고, 주님 사무엘처럼 또 주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복된 삶을,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차를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인데 이제 마지막 차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잘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지방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회에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주시도록 같이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만을 바랍니다. 저희의 중심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만 전심으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